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의 성령 강림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그곳에 함께 모여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본서의 전편인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들이 예수님의 분부와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열심히 기도하는 결과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오고 올 신약 선민의 생활의 중심이 될 교회는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또 성령님을 충만히 받은 그 다락방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들은 이전에는 상호 경쟁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순환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용렬한 모습을 보였으나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또 성령님을 충만히 받은 후에는 각자가 변하여 위대한 신앙의 용사가 되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이 온 세계로 급속히 전파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의 합심 기도와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새삼 각성케 됩니다. 골석이 생긴 사도직의 보궐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써 그 권위가 실추되었으나 주님의 부활 후에 다시 주님을 신임을 받고 사도들과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대표자적 위치에서 활동하던 베드로가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승천 이후 성령 강림이 있던 오순절까지의 과도기 동안 기도에 힘쓰던 무리들을 향해 구약을 인용하여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임과 사도직의 보궐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마태나 본문의 기록은 다 같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가 비록 현세에서는 평안한 최후를 맞는다 할지라도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도는 자기 가족부터 주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주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에 전념하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의 육신의 육적 모친이었던 마리아는 어느 정도 주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주님의 동생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주님을 불신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이거나 미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성령님의 권능을 받기를 기다리라는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육적 형제들은 교회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신앙의 위인들이 되었습니다. 맏동생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서 야고보서를 기록하였고 막내 유다는 신약 성경 중 유다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요셉이나 시몬도 비록 성경에 다른 언급은 없으나 초대교회에서 귀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육신적으로만 주님의 가족이었으나 지금은 영적으로도 주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어떤 계기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까요? 먼저 주님의 꾸준한 가르침과 전도의 결과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주님이 그 가족들을 전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남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 자기 가족들부터 늘 가르치고 전도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맏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교훈과 흡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늘 그 동생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 고향으로 가셨었는데 그때 그 동생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영생 진리를 가르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그 맏동생인 야고보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꾸준한 전도와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신 결과 강팍했던 아우들도 주님을 단지 육신적인 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가 기록한 야고보서와 유다서 첫머리를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자신들은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한 솥밥을 먹고 함께 성장한 가족을 전도하는 일은 남을 전도하는 일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도 성도를 그리스도인보다는 그저 자신들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들은 성도의 장단점들을 매우 잘 알고 있기에 성도가 전하는 천국 진리를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성도들은 가장 먼저 자기 가족에게부터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족 가족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족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주님처럼 꾸준하게 기도하며 천국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가족들에게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입으로는 천국 진리를 전하면서도 그 생활은 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족들이 더욱 불신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은 모습, 즉 사랑, 관용, 인내, 희망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가족들도 성도가 전하는 천국 진리를 진실한 것으로 믿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땅 끝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 자신의 권력인 가족들부터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가족들도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 모르는 이웃을 참되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처럼 먼저 자신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당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족을 전도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부터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복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신앙을 통해 현실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는 언제라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전부 흘러나오므로 죽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의 삭시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대제사장에게 받은 돈을 가리킵니다. 즉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오직 은 30이 탐났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은 30은 노동자의 넉 달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로 그다지 큰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가 전적으로 은 30이 탐나서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를 로마에서 해방해 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자 실망하여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당히 타당성 있는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어서 배반했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가룟 유다는 철저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현실적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되자 또한 이익에 따라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는 언제라도 또 다른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부 같은 목적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 기독교인은 주님의 약속에 따라 천국을 소망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중에는 단순히 현실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기독교 신앙으로 현 사회의 문제점을 혁신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현세의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기독교와 예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현실적 이익에 따라 예수님을 쫓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는 자가 오늘날의 또 다른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이 현실적 이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 이익만 추구할 때 가룟 유다가 됩니다. 정녕 저와 여러분은 오직 위의 것, 천국 기업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굳건해짐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다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투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주님과 함께하며 동고동락하는 사람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사도에 가입될 사람의 조건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로 선출될 사람은 주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까지 주님과 함께한 제자만이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사도의 이러한 자격 조건은 너무도 당연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도들은 주님의 증인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 눈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실제로 목격하고 경청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은 주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그와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모든 일하심과 교훈을 목격하고 경청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는 비단 사도들만의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이는 주님과 그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모든 증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입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직접 보고 들은 자만이 증인의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을 증언하게 하려고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이웃에게 참되게 전하려는 성도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그와 동고동락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성령님으로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고 그와 늘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은혜만 요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남은 고난에도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의 예배에만 참여하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의 봉사 직분을 맡아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고난과 영광도 올바로 체득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은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알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동고동락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과 고뇌도 아는 성도입니까?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회의 일을 하는 성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주님의 참된 증인 자격이 있는지 반성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성령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간에 단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결혼이 된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을 새로 선출함으로써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즉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기도와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모든 일을 할 때의 기본 자세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도보다 행동을 앞세워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행동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행동을 수반해야 하고 행동은 기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온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원리에 늘 충실함으로 늘 형통한 삶을 살고 또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자기 가족부터 주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을 통해 현실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는 언제라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동고동락하는 사람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는 성도 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